할렐루야. 6월 13일 금요일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참 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때에도, 폭풍 중에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본,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다시 한번,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신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되십니다.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의지할 곳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나는 너무도 힘들고 절망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때가 내가 절망하고 무너져 있을 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어느 때보다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 함께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최현석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 교제함을 느끼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요즘 신실하게 우리 삶에 매 순간마다 우리 나를 붙드시고 지금 지키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겪고 있는 어려움과 주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주님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모두 없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중 가운데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자리,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중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크신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했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울과 함께 했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혹은 무속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샤머니즘, 토테미즘, 무속은 자기의 뜻을 위하여 신을 움직이는 겁니다. 재물을 던져주고. 하지만 유일신이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절제와 엄청난 충성과 엄청난 헌신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적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은 바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사람을 믿느냐? 어찌 재물을 믿느냐? 소유를 믿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줄로 정리하면 바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죠. 이 고백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말이 어렵다면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승리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 계획하심 안에 내가 있다. 내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면 두려움, 불안,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공포 속에 삽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무가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 바디를 갖고 있고 내 소유가 있어요. 내 직장 동료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늘 있어 왔으니까, 늘 숨쉬고 있었으니까. 그걸 깊이 고민하면 두려움, 공포가 음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믿는 믿음, 주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섭리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하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이.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거를 믿게 될 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굳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요 불안해요. 건강해도 불안합니다. 많은 소유를 갖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것이 굳건하게 날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잘 알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대요. 전쟁의 불씨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끝날 줄 알았잖아요. 산불 나듯이 그냥 꺼질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전쟁의 불길이 1년 가더니 2년 가더니 3년 가더니 점점 번지고 있는 거예요. 설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거든요. 설마 과연 그럴까 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전 세계를 뒤덮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공부한 거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땅 사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집 사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예뻤던 거 아무 소용이 없지요. 배웠던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써먹을 데가 없었거든요. 누구도 자기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연금 많이 받는데요. 그걸 누가 줍니까? 나라가 흔들리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은행을 바라봐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께,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고 우리의 내일이, 미래가, 영원히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였고 지금 저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밤에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고난을, 역경을, 어려움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그걸 다 면제 안 해주셔요. 왜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뜻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대요.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대요. 그것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공의 기회, 회복의 기회, 그리고 반전의 기회, 다시 시작함의 기회 등등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라고 하시는데 먼저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낮아짐이 있습니다. 다윗은 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잘 나가던 다윗을 낮추십니다. 깨지게 하십니다. 부서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돌멩이를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옆에 있던 장수가 칼을 빼가지고 당장 목을 치리까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만두라, 그냥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 나를 꾸짖고 계시다, 나를 책망하고 계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그 저주를, 그 조롱을, 비난을 달게 받습니다. 그걸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상처를 덜 받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비참에 빠지지 않습니다. 고통의 깊은 심령까지 안 들어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런데 다른 걸 의지하면요, 내 권세를 의지해요, 내 지식을 의지해요, 내 능력을 의지해요. 그러면 그런 공격을 받을 때 견딜 수 없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자기 명성을 의지하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쓰러집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은 그 큰 다툼, 큰 싸움, 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핵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납니다. 전쟁이 나는 겁니다.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나의 요새시구나, 나의 산성이시구나, 나의 반석이시구나. 주님만이 나를 지탱할 수가 있어, 나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냐?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까지 자신을 배반했거든요. 믿었던 제사장과 군대 장관들이 자신을 배신해버렸거든요. 압살롬 편에 서버렸거든요. 다윗은 알아버렸어요.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께서 낮아지려 하니까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지고 낮아진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낮추시면 낮아지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 높여주실 겁니다. 높여주실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 그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인생의 큰 고난과 역경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고뇌와 또 주님과의 씨름을 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주님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 가지신 분이 어떻게 야곱에게 집니까? 져주신 거죠. 져주신 거예요. 아빠가 아들하고, 그 사춘기 아들하고 막 부딪히는데 아버지가 져줍니다. 아들을. 사춘기의 딸이 그렇게 고집 피우고 반항을 해도 져줍니다. 부모가. 힘이 없어 져줍니까? 힘이 있어도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니까. 뜻이 있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며 져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만 의지하지 않을 때는 자꾸 사람하고 씨름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꼭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자기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꼭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 씨름이 아니고 주님과 씨름해야 되거든요. 주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첨예하고 그 갈등이 첨예하고 그러면은 주님과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상대가 여기 있으면 여기하고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이게 아니라 주님과 씨름해야 된대요. 그래야 답을 얻는데요. 그래야 해결된대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의 지혜예요. 주님과 씨름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건 이 싸움이 아니구나. 다른 싸움이구나. 깨닫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주님과 씨름하다 보면 진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이유, 성공의 이유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신 지혜, 주님께 주신 영적인 시선, 그것을 통하여, 그 통찰, 성찰을 통하여 문제를 넘어선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고뇌 속에서 주님과 씨름함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뇌가 깊어질수록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주님과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약해야 돼. 더 커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점점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그런 논리로 돌아가잖아요.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잘생기고 더 예쁘고 더 강해야 된다고만 말을 하는데 주님은 약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은혜라고, 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더 똑똑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난 더 예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영향력 있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약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지요. 그런데 답을 주신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그 약함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역사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가르침인 거죠.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룬 사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여러분, 강한 것, 잘난 것 그만 자랑하십시오. 똑똑한 것 그만 자랑하십시오.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만 기쓰십시오. 좀 져줘도 됩니다. 꼭 빨리 안 가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알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를 고갈시키고 자기 삶을 파괴시켜버려요. 주님께서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과열되면 불나. 그만 바빠. 첫째와도 재밌게 지내고 둘째와도 재밌게 지내. 셋째와도 재밌게 지내라.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후회한다.
그런데 바빠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물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를 막 고갈시켜서 그 땅까지 갔죠. 시멘트 가루만 잔뜩 가졌는데 정말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 사람의 태반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삶의 지혜, 가치,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어요. 약함은 무조건 단점이고 약점이고 나에게 저주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의 이유, 바울의 약함의 이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이것을 저에게 주셨군요. 주님께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이유가 겸손하기 때문이거든요. 교만하면 쓰실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어떻게 겸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약할 때, 부족할 때,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냥은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엎어져야 되면, 넘어져야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넘어짐도 허락하시고 부침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면제시키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질병을 면제시키지 않았습니다. 너무 탁월하면 동력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하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조금 부족해야지 동력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웁니다. 그 연약함이 나중에는 여러분 바울이 아예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감옥에 있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목이 잘려가지고. 그러면 초대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합니다. 그의 약함,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약함 속에서 그때 세웠던 디도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장해가지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워버려요. 역사를 이루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죠. 그게 서신서 아닙니까? 감옥에 안 집어넣었으면,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읽는 서신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거든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모릅니다. 어디까지일지 몰라요. 우리는 몇 살까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생애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사시는 주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 섭리하심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싸움 안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부여하신 내 소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여러분,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하갈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아브라함의 정실이 되고 싶었고 이스마엘이 정통 장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하갈은 난 이제 끝났어. 난 실패했어.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찾아와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와 너희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 광야는 너에게 절망의 땅, 사망의 땅, 고통의 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야. 너는 광야를 터잡고 살게 될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하갈은 엘로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 슬픔, 나의 비참함, 내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자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실패의 자리인데, 끝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있다고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는지,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서 늘 빈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광야 그 자리가 정말 끝장난 자리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자리입니까?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데요.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심하십니까? 무료하십니까? 그래서 덧없고 형편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평안과 안식의 시간을 선물로 준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조금만 역사의 방향이 바뀌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여러분 바빠집니다.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병이 찾아오면 심심한 게 없어져요. 무료한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심심한 거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죠. 그러니까 지금의 무료함이, 심심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평화의 때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날들을 허락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장력으로서, 능력으로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보면 오벳 에돔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레스 우사 사건이 터짐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오벳 에돔 집으로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모시게 된 그 기간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과 농지와 그 가족 위에 임하게 됩니다. 명문 가문이 돼버려요. 그런데 원래 오벳 에돔의 조상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예요. 고라의 후손이 바로 오벳 에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방, 국경 근처인 가드 땅에 살았습니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적에게 짓밟히는 자리 아니에요? 그게 오벳 에돔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괴를 모심을 통하여 그 집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조상의 죄로 인하여 주홍 글씨가 새겨져 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억지로라도 여호와의 괴를 모셨을 때에 그와 그 후손들은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과거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 그런 것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삶의 기회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인생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향방, 내 인생의 구원, 내 인생의 전부, 그리고 그 너머 영혼의 시간까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생의 몫을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생의 몫을 오롯이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의 향방을 맡기고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려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진로 놓고 기도하고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앞으로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믿도록 그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진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내 삶도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재될 때도 여러분, 주님 제 인생을, 제 생명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하고 잠자리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편한 잠을 자고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실 겁니다. 주님께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생사 모든 걸 주님 앞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짐을 가볍게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안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오래 믿었어도, 주님을 늘 믿는다고 입을 고백해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권자, 창조자,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의 생의 몫을 든든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 공적, 그 재물, 인기, 그냥 한번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불타버립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자만이, 주님을 붙든 자만이 어떤 고난과 역경, 위기도 이겨내고 자기의 생의 삶을 오롯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송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어제 오늘 제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후배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은 7월 달에 새로운 교회로 부임을 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 새로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 중요한 자리, 그 시간 앞에 선배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함께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그 뜻 안에 목사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주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충분히 목사님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중요한 지점에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고민과 그 두려움이 보인다면은 그 자녀로 하여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주신 능력으로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 아들 내 딸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의지함으로 나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구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삶을 섭리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삶의 아버지여, 주님의 손을 어떠한 생각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심평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주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또 사랑의 주님, 우리와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이 아버지와 지금 역사되는 그런 삶을 아버지와 지금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닥쳐오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함을 더욱더 주님 절실히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더욱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흠없는 사람으로 주님 정결하게 주님 연달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실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 더욱더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힘이 없고 아버지여 주님 절망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로 실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문제를 아버지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드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 문제를 아버지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걸어가시며 뛰어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는 아버지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으로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것으로 신뢰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문제가 어려움이 고난들이 닥칠 때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고 내 손에 잡혀있는 알량한 수단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전능하시다면서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에 이끄시는 섭리주 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잘 알지 못하오니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의의 첩경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길을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보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잡혀있는 알량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물과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노라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신뢰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치 못하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게 하심을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뽑으시고 깨뜨리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을 거듭날 수 있게 나를 인도하시는 이심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경험들이 쌓여가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더욱더 길어지길 원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잡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신뢰하며 남아있는 길을 알 수 없는 그 여정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의 삶 가운데 매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신뢰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뢰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동행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손들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만 있는 말씀처럼, 내 삶과는 별 상관없는 말씀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원수가 나를 떠나가고 내 마음이 상하게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사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만큼은 전능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섭리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뚝딱 해결해 주시기보다 이 산과 같은 문제를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지쳐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일으키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나의 문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들로 인해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더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닥쳐있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와 아버지여 주님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방향을 찾아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길로 나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서로 상처받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는 그 사람을 품을 만한 하나님 아버지 넓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함께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말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이런 삶의 모든 문제보다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을 품을 수 없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손을 걷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발을 씻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교회 일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여기 사역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더욱 깎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주님 못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아버지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러나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온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치 못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그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더욱더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여름에 하나님을 위해 기획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영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청소년부에서는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청년부에서는 수련회를, 장년부에서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와 전교인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한 지혜와 연약한 힘을 가지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로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여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며 사역하기 나오는 아버지 주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가 아버지 주님 해야 할 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몸을 섬기는 아버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사역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알고 주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상한 마음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연약한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약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해결할 수 없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람의 냄새